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은 분량이 무척 많지만 그 안엔 하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점은 다윗이 겪은 환난과 아픔입니다. 그중 13장에서 18장은 앞선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와의 범죄의 결과로서 일어났던 아픔입니다. 일명 압살롬 반역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 후 세바에 의해 일어난 또 다른 반란 사건입니다. 한편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의 압살롬 사건은 다시 두 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한 추행 사건과 그로 인한 압살롬의 보복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15장에서 18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생의 아픔들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한 번에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을 나누려 했으나 분량이 너무 커 두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 18장까지, 다음 주일엔 다시 18장에서 20장을 나누겠습니다.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가지 많은 나무 열매 많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식이 많은 만큼 겪는 사건 사고는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 진을 빼게 합니다. 자식이 많았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부모 밑의 자식들도 서로 다투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둘이 아닌데 다윗의 경우 고대 왕들처럼 여러 부인들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기에 그 문제의 골이 더 깊었습니다. 특히 왕의 자식들 경우 단 한 명만 왕이 되고 나머지는 관직이라든지 대외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에 때론 생사를 건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의 그림자와 아픔이 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작은 이스라엘 출신의 첫 부인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암논이었습니다. 이자가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한 연정을 혼자 품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당시 레위기 율법도 근친 간의 결혼은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법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사라와 결혼한 것을 보면 고대 시대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 자신의 마음을 아려고 정식적인 혼인 절차를 밟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 그게 우라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촌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측근이 있었는데 이자가 요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활하고 음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같은 단어가 확연히 다른 색으로 사용될까요? 그건 그 단어가 무엇 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목적에 따라 지혜로울 수도 있고 교활하고 음흉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답은 충동적이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암논을 교묘하게 충동질함으로써 가서는 안 될 길로 내몰았습니다. 요나답이 세운 암논을 위한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더 아픈 척을 해서
아버지 다윗이 문병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다말이 와서 자신을 간호하고 챙겨주면 나을 수 있겠다고 넌지시 간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다말이 자기 집에 오면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 다말을 범하는 겁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누이의 삶과 가문 모두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지 생각지 않았습니다. 앞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끝이 보일 텐데도 그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그 결과만 보고 결국 요나답의 강교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다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종들로 하여금 내쫓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은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가책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욕망에 따라 직진하는 무식한 짐승이었습니다. 암논에게 쫓겨난 다말은 채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암논이 벌인 악행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다말로 하여금 더 서럽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다만 친오빠 압살롬만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위로하며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화만 낼 뿐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가 바세바와의 일로 인해 저질렀던 부정과 살인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한 것은 아닐까요? 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서 들어와 자식들 혼내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향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좀 잘하시라. 어쩌면 다윗은 자신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암논을 보며 과거 자신을 떠올리며 아무 말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적이라 할지도 모르나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한 이 일이 결국 이어지는 사건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처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가 남겼던 결과와 맞닥뜨리며 살았습니다. 그 아픔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자연히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자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충동적이고 직성적인 암논과는 달리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주도 면밀했고 또 치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만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역시 생각과 감정을 감추고 2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암논을 직접 심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증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들 압살롬이 폭력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암논 살해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자기 소유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행사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행여 아들 압살롬에게 부담이 갈까봐 걱정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제일 맏형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왜 굳이 암논을 초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압살롬의 간청을 받아들여 암논을 참석해 했습니다. 암논이 참석하자 압살롬은 2년 동안 키워온 증오와 복수심으로 그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 암논이 죽자 다른 형제들은 공포에 질려 나귀를 타고 줄행랑 쳤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자 다윗은 모든 왕자들이 몰살당한 줄 알고 경악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슬픔과 비탄이 컸던지 그는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때 암논에게 강교한 조언을 했던 요나답이 2년 전 복수심에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며 슬퍼하지 마시라고 간했습니다. 참 강교하고도 뻔뻔한 요나답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자신이 암논에게 전했던 강교한 조언 때문이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다윗의 측근에서 권력에 붙어 있으니 말입니다. 기원을 따져보자면 맏아들 암논이 다윗을 이용해 다말을 범한 사건이나 압살롬이 다윗을 이용해 암논을 살해한 것의 시작이 모두 요나답 때문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슬퍼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3절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상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이전 개역 성경은 괴념하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아들이 죽었거나 한 아들이 죽었거나 아비에겐 그게 어떤 슬픔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도 강교한 조카는 과거 자신이 빌붙었던 암논이 사라지자 상심한 다윗 옆에서 또 다른 관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요나답 같은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붙어 권력을 탐하고 강교한 지식을 부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런 자가 다윗의 아들에게 그리고 다윗 곁에서 주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조 같습니다. 과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든지 또는 자식이나 친족에 대한 관용이었든지 간에 방치했던 다윗의 행위는 이렇게 악이 주변을 맴돌게 만들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형제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은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나라로 망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마무리라고 하지만 실은 이전 암논 사건처럼 그렇게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못 잊어 했습니다. 그를 보고파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내내 그리워하면서도 어떤 전령도 압살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인나라에 직접 가서 아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 가족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까운 가족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지 않고 서툽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풀 것은 풀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애써 외면하는 다윗을 지켜보며 요압이 나섰습니다. 이전 요압의 성정을 보건대 그는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충동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드구아의 여인을 시켜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어떤 옷을 입을지, 말은 어떻게 할지 일일이 가르치고 연습시켰습니다. 그는 수년 전 바세바 사건 때
나단이 다윗에게 사용했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가가 결국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의와 그리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다윗에게 그리움을 선택토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끝내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벗은 발로 뛰어가 아들을 감싸안고 울어줄 줄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강한 팔과 어머니의 자유로운 팔로 압살롬을 품어주었다면 그 후에 안타까운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고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며 혼자 대장부가 되어갔던 다윗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그는 이번에도 압살롬을 외면하고 또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다시 경험하며 압살롬은 이렇게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왕국의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전 암논을 제거할 때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은 결심이 섰다고 당장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추도 면밀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데없이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들며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설하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면서 고대 시대에 중요했던 아들 이름은 말하지 않고 대신 딸 이름이 다말이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그가 비운의 공주였던 자기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가 여동생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압살롬은 그 이후로도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모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플루언서였고 셀럽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서 왕에게 상소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상담해 주었습니다.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본격적인 반란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아울러 두 번째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암논에 이은 아버지 다윗이 타켓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의 두 가지 심각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마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죄가 갖고 있는 기만성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가는 그동안에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함으로써 끝내 죄를 짓게 만드는 놀라운 기만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 집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자신과 주변 패밀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을 봅니다. 아니 관대함을 넘어 둔감하여 아예 문제의식이 전무합니다. 어쩌면 더 큰 악을 척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하는 작은 악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놀라운 자기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기만이 어떻게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생각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압살롬을 외가에서 불러온 다윗은 그 아들을 외면하며 2년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넓지도 않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안 보고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으면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는 그의 죄도 크지만 아버지의 다윗의 잘못도 만만치 않음을 발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즉각적인 백성들의 환영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벗은 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임금님 하던 자들이 안면을 바꾸고 압살롬을 떠받드는 모습에 얼마나 속상하고 또 기가 차 올랐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마음을 시편 3편의 기도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는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 속에 당시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리가 없게 된 다윗은 그 옛날처럼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난길에는 조롱하며 돌을 던지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칼로 멸해버리겠다는 부하를 저지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피난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자행한 죄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타인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다윗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리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공감이 가고 또 닮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윗을 흠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이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비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세밀히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그도 우리처럼 아팠고 그도 우리처럼 고난과 슬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천상세계에 살면서 고귀한 시편을 지은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도 우리와 같은 현세 속에서 숱한 인간사를 겪으며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당연히 과대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아픔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영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다윗도 우리 못지않게 아픔과 슬픔을 겪었으며 실수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한계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숱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절망으로 생을 결론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한계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끈한 스타킹이라도 뒤집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보풀이 있듯이 괜찮아 보이는 우리 삶도 짙은 그림자가 있고 또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또한 다윗처럼 반전시켜 주실 겁니다. 응어리진 옹이는 버려야 하고 감춰야 할 부분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로 전체와 어우러지게 만드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물음 가족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의 용감한 장수요, 민족의 영웅이요, 역사에 빛나는 왕이었던 다윗을 오늘 사무엘서 속에서 새로이 만났습니다. 겉으로 알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도 아픔과 눈물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말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함으로써 불행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식을 품고 바로 세우지 못해 고통스러운 사건 속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목한 것은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는지, 누구를 의지했는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가 있었고 모자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결론이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비옵나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눈을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고 조율하면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생의 굴곡진 구비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 더 비옵는 것은 선을 긋고 사는 가족들,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가족들 사이에 마음을 터고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막힌 담이 풀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